지난 11월 1일부로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벌써 2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좋지만은 않죠.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조금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도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 치료제도 곧 도입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시기야 조금 늦어질지언정 팬데믹이 종식되는 것은 서서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희망,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한 없는 현장 예배도 지금 2주째 됐죠, 재개된 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제한적이지만 다른 예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피러십 예배 같은 예배들도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또 열심히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 문이 열리자마자 막 물밀듯이 모이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피러십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확인할 것이 있어서 2, 3년 전 예배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고 앞뒤 간격을 두지 않고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고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지금의 우리 예배가 그런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제한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제한을 충분히 채울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여전히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고 돌파 감염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종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이 돼 버리면 교회 예배 문이 닫히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염려하고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중함, 교회를 향한 사랑,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단순히 그 방역 이슈 하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찾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주말이 되면 더현대서울과 IFC몰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요. 식당과 카페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성탄절과 연말 모임으로 어지간한 호텔과 어지간한 숙박업소는 이미 예약이 꽉 찼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넌 크리스천들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그런 모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 예배에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우리 스스로가 왜 현장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나 현장 예배 가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히브리서 10장을 인용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명령을 주어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모임으로써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이 온라인의 어떤 기술로는 구현해내기 힘든 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다른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원래 본분인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빨리 모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찬양팀이나 방송팀처럼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역할이 있으니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계세요? 왜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나중에 알아서 편집이 잘 되어서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으로 올라갈 텐데 굳이 라이브로 이 시간에 틀어놓으시는, 심지어 야근하는 과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이유 뭡니까? 인류의 모든 기술들은, 모든 문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서요. 그것의 극대화를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장비,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는 스마트 TV,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우리를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안되고 그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 예배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 1년 반의 시간 동안 베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체감했죠. 물론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방송 간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놔두고 일요일 한가운데 가장 지치는 수요일, 금요일은 내일부터 쉰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일주일에 가장 빡센 수요일에 집에 가지 않고 굳이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유 과연 뭡니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꼽자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한 1년쯤 전에 수요필 워십에서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었냐면 이 3가지 말고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 이 3가지를 꼽습니다. 다음 달이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되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겠죠.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이 3가지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3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 비효율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직접 뚝딱뚝딱 만드시지 않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마음만 먹으면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원격 조정으로 가능하신 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당신께서 한계 많고 무력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인간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떨결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 마지못해 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2장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들어주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직접 자기를 비워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직접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일련의 과정이 의도된 낙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낮아짐이었다고 설명해요. 어쩌다 보니 사람이 됐고 얼떨결에 종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8절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위대한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셨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 3단 콤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의도된 불편과 비효율, 작정된 번거로움과 작정된 수고스러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신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왜 여기 계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적절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으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이유 뭡니까?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에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다윗의 후손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직접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손발을 만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뭐 구원 버튼 이런 거 하나 만드셔서 그거 누르시면서 구원하셨으면 될 겁니다. 삐 구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나 비효율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 굳이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고 싶었던 것, 그 원인, 그 동기, 이유를 사도 요한은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곧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비효율적인 십자가, 성육신, 부활, 그것들을 기꺼이 직접 겪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세리와 죄인,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가부와 같이 사셨던 이유, 그 원인이,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면 수고를 감내하게 되고, 사랑하면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초한 겁니다. 그 사랑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런 방식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기꺼이 감내하는 비효율, 사랑스러운 손해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낭비, 기꺼이 감내하는 비효율, 사랑스러운 손해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이란 단어는 원래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전미사인 ship의 합성어입니다. 기꺼이 가치를 내어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 wo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효율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효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알뜰살뜰 우리가 할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기록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면서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기회들을 다 완성해 나가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피로십, 새벽 큐티 기도회, 그 밖에 다른 약물이 모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완성도 있게 다 해내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우리들의 스케줄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기는 쉽지가 않죠. 어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2000년대 초대교인들이 그 예배를 지켰던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바쁜 삶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20년 전, 2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보다 우리는 훨씬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기꺼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혹은 자기 개발하고 승진 준비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딸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해야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비효율적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됐지. 아니,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시간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매번 말씀 보고, 매번 큐티하고, 매번 사람들 만나면서 챙기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냐? 라고 말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그때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신앙에 위협이 되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며 가치를 내어드리는 그 어떤 예배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해버렸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효율을 따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예배의 습관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폄하했죠. 진정성 없게 느껴진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뭔가를 직접 드리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 무언가로 착각하면서요. 그래서 이른바 습관적으로 드리듯 예배, 어감에서부터 뭔가 좀 별로잖아요. 그런 것을 나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라는 것이 파괴되어 버린 지난 1년 반, 2년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장담하건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는 것, 디즈니 플러스 보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걸 반복하겠죠? 그게 습관이 됩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살아가죠.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었는지 왼쪽부터 신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쭤보면 물론 기억이야 나겠죠. 하지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체득된 대로 살아갑니다. 습관이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자주 반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빅데이터 보고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도 계속해서 습관이 될 정도로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 여기 계세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바라기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효율적인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제껴놓고 조금 낭비처럼 느껴지고 조금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에 오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껏 현장 예배라는 눈에 띄는 일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현장 예배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원리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낭비해야 합니다. 비효율을 감수하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방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를 본받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